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샘솟아야 됩니다. 우리 기쁨이 샘솟으면 얼굴이 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펴져요. 주름살이 펴지고.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삶을 보면 기쁨보다 근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기뻐하는 시간보다, 기뻐하죠. 우리가 기뻐하죠. 근데 기뻐하는 시간보다 근심하는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많은 것 같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근심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그런 근심거리가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를? 있죠. 이거는 고대로나 예수님 당시에나 순교, 박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데 그들 앞에도 똑같이 고통의 요소가 있죠. 죽음의 요소도 있고 아픔의 요소도 있고 배고픔의 요소도 있죠. 똑같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만 근심의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앞에 근심된 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아갑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변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할 수 있는, 신자들이 할 수 있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맞닿아야 됐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헌금을 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는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교통이 너무 좋아요. 차 타면은 여기 다 20분이면 대부분 오시잖아요. 다 안에 20분이면 다 올 수 있잖아요. 누가 못 가게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근심된 요소가 없어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근심된 요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심된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지요. 그런데 얻는데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기쁨을 얻는 시간이 잠깐이고 내가 근심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될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가 있죠. 여러 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그 밭에 뿌려지는 거죠. 땅에 뿌려지는데 네 가지 땅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덤불,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길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딱딱해진 땅. 이렇게 마차든 사람들이 하도 밟아가지고 딱딱해진 땅. 거기에는 씨를 뿌려도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지도 않고 마귀가 그냥 훅 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기쁨이 발생하지 않는 밭, 길가예요. 돌밭은요, 밭이 있는데 돌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돌이.
그러니까 흙이 많지 않고 돌이 많은 밭이에요. 거기에 뿌려졌어요. 어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돌밭은 분명히 그가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가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뭐가 오면 사라져? 그 기쁨이 사라져요? 박해나 고통. 그렇죠. 누군가가 핍박을 하거나 박해를 하면 교회 안 나갈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삶에 갑자기 어떤 사고가 터져,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터져요. 가족 중에. 그럼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 안 나갈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쁨이 분명히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은혜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어때요? 가시떨기는 꽤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요. 믿음이 꽤 잘 자라는데 풀이, 쉽게 말하면 옆에 있는 잡풀이 많다는 얘기죠. 풀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자란단 말이에요. 믿음이 성숙되는 거예요. 꽤 잘 자라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게 뭐래요? 염려, 근심 혹은 재물의 유혹. 내가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많고 재물의 유혹이 많으면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성장하기도 하고 꽤 잘 자라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열매를 못 맺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물질의 유혹,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쁨을 오래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떤 문제로 해서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근심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적인 근심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근심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크면 그게 근심으로 안 보일 거고, 사실은 그 근심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쁨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근심거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초대교인들에 비하면 이게 근심이에요, 아니에요? 근심거리가 되질 않아요. 이게 무슨 근심이에요? 아무런 근심 염려거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아무런 방해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뭘로 봐요? 근심거리로 본단 말이죠. 근심거리로.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거리가 많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많다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소를 이렇게 했는데 기쁨이 이렇게 많으면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쁨 요소가 내가 더 크게 느껴지면 근심거리가 없어지는 거. 자동 이렇게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근심이 많으면 기쁨이 자동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기쁨 요소가 많다라는 걸 발견해내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이게 기쁨인지를 몰랐는데 이게 기쁨이었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예수를 믿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기쁨이 있구나.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섬김을 하고 헌신을 할 때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보는구나. 나는 피곤해가지고 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쁨 요소들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주님 앞에 뭘 하는 게 손해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50불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500불을 갚으신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 이게 기쁨 요소들이 더 많구나. 이런 걸 꼭 그게 공식적으로 맞진 않지만 신앙생활에 조금조금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놔야 돼요. 그 위에 신령한 것들을 찾는 거지, 그 위에 신령한 은혜들을 발견하는 거지, 이런 신앙의 조금조금한 것들이 경험되지 않으면 아예 영적인 거는 찾지도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조도 훈련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11조 훈련할 때 11조를 안 하면 딱 정확하게 10배로 가져가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확하게 희한하게. 근데 그게 그러면 신앙생활의 영적인 거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너무 심플한 건데, 이건 뭐
진짜 새 가족들이나 경험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으면,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하늘에 신령한 거를 얘기해도 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말 같긴 한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들을 때는 좋은데 삶에서 실천하려니까 잘 안 돼요. 제가 사랑하면서 잘 못 살겠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보기에 유치하다고 하는 신앙적인 그런 체험들이 자기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돼요. 그렇게 든든한 이 자갈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반석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제가 영적인 걸 탁 터뜨리면 갑자기 팍 깨달음을 얻고 나간단 말이죠. 근데 신자들이 오늘날 보면 그런 것들을 되게 무시하고, 내가 방언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조그만 거 드리는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신령한 것만 잡으려고 해요. 사실은 조그만 것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회 하는 거, 금요 기도회 하고, 성경 공부하고, 조그마한 거 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하고, 진짜 조그마한 거,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렸더니 이거 하나 체험 받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야 그렇게 사실은 수년간 해야 하나님의 신령한 거를 딱 말하면 그 사람이 잡아채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한 건 요 위에 있는데, 내 키가 지금 아직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손이 닿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도 다 허우적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못 잡아채, 하늘의 신령한 거를 못 잡아채, 자기 것으로 잡아야 되는데 쌓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길가가 처음 조금 이렇게 잘 가꾸면 돌밭이 되는 거예요. 땅을 파면. 그 돌밭에서 돌을 좀 갖고 내면 잡초가 나서 가시떨기가 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뿔까지 다 뽑아내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는 씨만 뿌려도 30배, 60배, 100배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이 아닌데 자꾸 왜 열매가 안 맺냐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꾸 학대하면 안 돼요. 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뺏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아예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길가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이미 돌밭이나 가시떨기까지는 오셨어요. 다 오셨어요. 그런데 이 좋은 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민 목회를 할 때 제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 근데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근심거리가 아닌데 다 근심거리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어요. 자식 문제, 돈 문제. 결국 맨날 하는 게 자식 문제, 돈 문제 이거예요. 진짜 그게 문제거리예요? 진짜?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거리가 많다는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 우리의 삶의 힘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입안에 훅 하고 하시면은 다 그냥 쓰러지신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밤에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꾸 근심거리가 많다고 스스로에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근심거리가 많아? 뭐 근심거리가 많긴 뭐가 많아요? 본인이 그걸 자꾸 근심거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요소들을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쁨거리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할 게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기뻐할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나는 자꾸 어디다 눈을 둬요? 염려거리다 눈을 둬요. 이 염려의 잡초불을 뽑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기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자들이 근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신자들이 근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신앙 안에서 근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교인들이 그걸 보더니 처음에는 바울이 걱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근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쉽게 말하면 편지로 설교를 한 거죠. 근데 교인들의 삶을 책망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사인들을 주고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걱정해. 아, 이분들이 듣고 시험 들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에 근심했더라는 거예요. 그 근심이 되죠.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근심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거는 절망으로 가는 근심이 아니구나. 망하는 근심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신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근심,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근심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사는 것 같다. 내가 왜 이럴까? 근데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임하고 근심이 임합니다. 내가 어떡하지? 근데 그 근심은 나쁜 근심이 아니라 그 근심이야말로 좋은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오히려 그런 근심이 없으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땅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예 뿌려지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역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서 어떤 모습을 봐요? 자기의 죄악된 모습, 자기의 약한 모습, 자기의 지금 부족한 모습,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욕하고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귀에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하는 거죠. 회개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드는 이런 근심은. 근데 들어도 목사님 뭐 맨날 싸우지 말래, 맨날 사랑하래, 맨날 근심하래,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벽이 되는 거죠. 길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지금 씨가 안 심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바울은 바로 이 근심이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근심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 이게 뭐예요? 신자들이 가져야 될 근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근심할 때 바울이 기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에 걱정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신자들이 너무나 마음에 상처받을까 시험 들을까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구나.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목회자가 언제 기뻐해요? 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근심할 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씀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할 때 저는 기뻐한다는 얘기죠.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은혜 받고 삽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그분이 그렇게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제가 함께 기뻐하죠. 근데 저분이 지금 요즘에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은혜를 받으면 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지금 근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충만하게 사시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사는데 은혜를 받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안 하는데 이 은혜가 있다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빠진 걸 수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보고 나는 더 죄인입니다. 나는 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꾸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막 요즘에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죄인입니다. 자꾸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이분이 요즘에 은혜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근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세상 근심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세상 근심 안 하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근심하죠. 근데 그 근심 같은 것들이, 염려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의 계획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염려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구분하셔야 돼요.
내 미래에 대한 것들을 내가 준비하는 그런 거 염려나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에 대한 불안감, 근본적인 불안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해요? 만족이 아니라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내 미래가 불안하다.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주님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는데 그게 나에게 완전한 만족으로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따르게 되고 지혜를 따르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잔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적 잔머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로 살지 못할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신앙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니 신앙도 있고 다른 것도 하려고 하는, 이런 근심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근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근심은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근심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근심들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해요. 가시떨기는 뿌리도 내리고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자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신앙이 자라는 게 보여요. 가시떨기라는 거는 잡풀이 있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안 자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이 자란다는 뜻이에요. 자라는 게 보여요. 뿌리도 내리고 자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이 사람의 신앙이 쭉 자라는 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결국 뭐는 못 맺어요? 열매는 못 맺어요. 놀랍게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 내내 이파리가 나고 쫙 자라는 게 보이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럼 열매를 내놔라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시떨기는 그런 거예요. 이파리도 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럼 열매를 내놔봐라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세상 근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근심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할 때 뿌리까지 내리고 쭉 자란 사람이 결국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심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따라합시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일어나는 그 근심이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고치게 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근심, 영적인 근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